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제 찬양하시므로 97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루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십시오. 나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저 성벽이 내 앞에서 무너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갈라지는 후예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이 주 능력으로 주님의 긍휼로 회복되고 주님을 따라 가는 이 길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맡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바뀌게 하시고 내 입술의 모든 찬송이 주만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 삶에 있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가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명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의 역사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코로나라는 질병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리더 그룹과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가도록 주께서 저희에게 부른 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의 걸음을 돌아보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근심, 걱정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의 삶을 통해 체험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 온전한 믿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장성덕 권사님이 주님 품에 안기는 이별을 맞았습니다. 정미정 권사님을 비롯한 유가족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가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기후 문제로 아픔을 겪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선교지에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자 애쓰고 수고하시는 눈물의 기도와 땀방울을 외면치 말고 강건하게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손잡아 주옵소서. 미얀마의 박정수 선교사님, 필리핀의 홍성우 선교사님, 팔레스타인의 유종현 선교사님, 베두인의 유호진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10월에 태국으로 가시는 문성철 선교사님 네 분의 걸음과
알마타까지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귀한 역사가 임하여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영혼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배부와 찬양단의 수고로움에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11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예배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게도 받지 아니하게 하사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 허락하시고 이 날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소식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2024년 교회 수련을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 수련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교회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작은 교회가 갖는 어떤 한계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비전이나 한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에 관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시흥이 절로 나서 그 시를 썼다는 당나라의 그 200도 그 달랠 수 없는 술로도 달랠 수 없는 근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들어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며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는 그 근심의 80%는 일어날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12%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근심, 8%만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근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데없는 근심, 나와 상관도 없는 이 근심이 계속 밀려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지나온 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앞으로 되어질 이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없이 지나가는 일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무인도를 사서 그곳에 토끼와 다람쥐와 사슴들을 그 넓은 들판 그리고 숲속에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동물들의 뜀박질하는 데 힘이 없고 또 털도 윤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동물학자에게 묻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자 그 동물학자는 늑대 한 쌍을 이 섬에 풀어 놓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늑대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무기력하고 힘없이 돌아다니던 동물들이 힘차게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무인도는 활력이 넘치는 섬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도 동물도 적당한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 그것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든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노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치 있는 고민이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근심과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의 포커스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맞추어져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봐, 또 놀라운 하늘의 말씀들도 들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솔직히 누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될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질 그 시간을 맞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남겨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잘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근심에만 몰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겪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자신의 근심에만 몰두하고 세상적인 일로만 근심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역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이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하고, 이렇게 세상 근심만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고 그날 밤 그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26장 38절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실 때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심각한 죽게 될 만큼의 고민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근심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죽어야 할 나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 주관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전도와 기도, 교회 생활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근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1년 6개월 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설립된, 아주 어렵게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자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고 우상 제물과 예배의 문제, 부활과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로 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만큼 그의 마음에 큰 걱정,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 보내게 되죠. 바울은 이 편지를 써 보내고 난 다음에 무척이나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들이 이 교훈과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거부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이 책망을 듣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참 잘했다. 그 근심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었고 너희들을 깨끗하게 했으며 너희들을 복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고 말하죠.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11절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7가지로 말합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간절함.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즉 그들이 바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겸손한 자기들의 변명. 얼마나 분하게 하며 교회의 타락한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분노했으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교훈을 지키고자 하는,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교회 내에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책망이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와 신앙의 회복을 가져다 준 것이죠. 이 축복받을 만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바울은 9절에서 참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다시 경건해지고 서로 화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믿음의 근심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들, 열매들을 만들었고 바울에게는 기쁨으로 되돌아왔던 겁니다. 제 가운데 있던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런 근심,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고민도, 좀 근심도 하면서 열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근심이 있습니까? 거룩한 근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근심도 거룩한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는 근심이 무슨 근심입니까? 죄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형벌과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만 근심하는 것은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죄 자체에 대해서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오는 형벌, 심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만 근심하십니까? 할무들을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이 있는데 사탄은 11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탄의 계명이 비슷한데
사탄의 계명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그것은 들키지 마라. 어떤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는 마라. 그것이 사탄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가 될까봐 두려워하죠. 그러나 사탄은 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들킬까봐, 들켜서 책망받고 들켜서 비난받는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런 근심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하지도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처음에는 그 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한 짓이 뭡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략을 써서 죽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아파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소서. 하나님, 내 죄를 덮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슬초로 내 안에 있는 죄 자체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는 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죄 자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죄 자체를 멀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작은 죄를 짓고도 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죄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오는 그 벌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체면, 비난, 벌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를 위한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명거리가 될 만한 그 예배,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다가 그런 망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고 자신의 제자를 받지 아니할 때에 가인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근심함으로 인해서 그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불평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내어 쫓기면서 그는 이렇게 근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그 근심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그 결과만을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근심합니까? 아니면 죄값으로 인해서 근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죄는 두려워하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기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을 크게 받는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본문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근심했을 때에 그는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근심했기에 현실 앞에서 후회하다가 그의 영혼이 망하는 결과를 만들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 구원이라는 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병든 것을 낫게 하고 망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다고 한다면 직접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풍파도 잔잔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근심이 들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 근심하죠. 그런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보게 되면서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에 대한 자기의 근심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할 것을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근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심해야 합니다. 근심을 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해야 합니다. 더 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하고, 더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보면서 근심해야 하고, 내 자아가 더 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은 내 자아를 두고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기를 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근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근심이 겸손과 회개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긍휼하심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는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을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근심하게 될 때에 그 다른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근심이 잘 사는 삶,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그런 삶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바르고 깨끗하며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위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근심, 그런 근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근심은 작은 근심을 덮어버립니다. 믿음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근심은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457장 찬송하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혼란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건강도 물질도 사랑하는 가정도 믿음도 그 모든 것 주신 것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의 전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음껏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거든 마음껏 허락하셔서 하나님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도우시고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현숙 권사님께서 그 친구분 함께 모시고 오셨는데 우리 김현숙 성도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현숙 권사님께서 직접 꽃을 전해주셨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잠시 미국 여행 중에 우리 교회 들리신 우리 보문제일교회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선호 장로님 네 분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조동산 목사님하고도 가깝게 계신 분이 아닐까. 우리 조동산 목사님 보문제일교회 다녀오셔서 아마 반갑게 회유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내 되시는 그 윤미숙 권사님은 또 제 신학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석덕 권사님 지난주 수요일 오전 정확한 시간은 그 11시 8분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체온이 아직 남아 있으셔서 제가 그 밤에 이렇게 됐을 때 따뜻한 체온이 아직 있으셨어요. 오전 11시 한 8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장례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또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를 10월 7일로 잡으셨는데 여러분들 그 먼 곳에서 오시는 친척들이 무사히 잘 와서 장례를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유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나눠주셔서 그 장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곁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그 로즈에 있는 스카이 로즈 채플에서 장례를 하게 됩니다. 10월 7일 토요 오후 3시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장석덕 권사님 주님 품에 보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도 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금주는 우리 김재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는 직장의 일, 또 건강, 가족들, 요즘은 아들하고도 많은 교제를 나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 권사님의, 우리 집사님의 복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 없으시면 다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 마치
네 분 오늘도 함께 저들과 예배해 주셨습니다. 네, 마치고 따뜻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며 귀한 사명이 이르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땅 끝까지 나가셔서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